내가 엿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밖에 손님이 왔습니다. 남편이 내게 급히 식사를 준비시킵니다. 식사를 마련해서 내놓았습니다. 나는 그 손님들이 남편에게 볼 일이 있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식사를 마칠 즈음에 갑자기 나를 찾는 듯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문 쪽으로 다가가서 그중 한 분이 말씀하는 내용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내 가슴을 다시 설레게 하였습니다. 나는 결혼하였지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살던 시대에는 시험관 아기도 없었고 임신하게 만드는 수술이나 인공수정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아기도 낳지 못한 채, 아니 낳을 수 없는 채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남편이 새로 섬기게 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조상이 되려면 당연히 아기가 있어야 하고 아기는 내가 낳아야 하는 것이니, 바꿔 말하자면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희망의 말씀을 듣고 난 후로 나는 아기를 낳을 소망으로 부풀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또 기다려도 내 몸 안에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후로 아기를 전혀 낳지 못한 채로 거의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서 처음 아기에 관한 약속을 들을 때에도 나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들었었습니다.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5년이 다시 흘렀으니 내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여러분은 짐작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시대에서는 나의 지금 나이만큼 살다 죽으면 오래 살았다고 하여 죽어도 울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호상이 났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이나 늙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90세가 되는 늙은 여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기를 가질 꿈을 꿀 수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나이에 그런 꿈을 가졌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며 혀를 차며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저 노인이 그토록 아기를 낳고 싶어 하더니 그만 미쳐버렸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 바깥에서 내게 들려오는 말은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에는 아마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입니다.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이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남편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손님들의 얼굴도 못 봅니다. 내가 살던 시대에는 여자가 낯선 사람을 직접 마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된 그들이 내 남편에게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압니다. 틀림없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내게 식사를 준비시켰고 내가 준비한 식사를 그들이 드셨으니
그들은 당연히 내가 집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나에게 할 말씀이 있으니 들어보라고 알려주는 표시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제부터 잘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하실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 놓치지 말라 하는 표시로서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어쨌든 내 남편은 고지식한 것인지 그들의 물음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 그런지 장막 안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사는 집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연립주택도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런 종류의 집은 없었습니다. 그런 집이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몽고의 유목민처럼 그렇게 천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천막이니까 당연히 시멘트로 벽을 세운 집보다 훨씬 잘 밖의 이야기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들은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 사람 중 한 분이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결혼한 후 수십 년을 기다려온 아들. 그러나 이제는 포기해버린 소망. 그런데 그 아들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말씀합니다. 분명히 기한이 이를 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때가 이르면이라는 막연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년 이맘때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약 1년 후에 내게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을 살리자면 단순히 아기가 내 몸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순서대로 말하면 보라! 아들이 사라에게 내 아내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내 남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녀자에게 직접 말씀하기가 못하시니까 내 남편에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하는 분도 내가 장막의 문 뒤에서 똑똑히 듣고 있는 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본문을 기록한 분이 나와 내 남편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이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 기록자가 말하는 핵심은 우리 부부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둘 다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남편은 나보다 10살 정도 더 많으니 이른바 이 세상에서 거의 100년을 한 세기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우리가 나이 많다고만 말하지 않고 또 늙었다고 말합니다. 나이 많으면 당연히 늙지요. 그런데도 늙었다고 또 말하는 것은 아기 낳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번에는 나에 대해서 특별히 말합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면 반드시 약 한 달 주기를 한 번씩 치르는 달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경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달거리가 나에게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지 오래됩니다. 이 사실을 원문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사라에게는 여자들이 걷는 길이 그쳤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여자들이 걷는 자연스러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기를 낳을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11절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기록자가 누가 보아도 믿을 수 있게 객관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런 나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 내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는 어이가 없는 말씀일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냥 웃게 되죠. 내가 그랬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남편과 손님들이 말씀을 나누는 중이기에 내가 소리를 내서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힘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내게 어찌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속으로 웃으며 내 자신에게 말을 하고 나자마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속으로 웃은 것과 속으로 말한 것이 들켰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아는 그분이 생전 처음 만난, 그것도 나는 아니고 내 남편만 만나고 있는 그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것은 얼핏 보면 내가 한 말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읽으신 것입니다. 원어대로 내가 한 말을 풀이하자면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말라버렸는데 나에게 기쁨이 있다고요? 그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혹할지라도 내 주인도 이미 늙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장막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곳의 위치를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 표현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장막 문에서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 장막문은 그분 뒤에 있었다. 정리하면 나는 장막 안에 있었고 말씀하는 분은 장막문을 등지고 즉 돌아서서 있었습니다. 그러기 그분은 전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 아셨습니다. 내 속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내 남편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고 추궁하고 계신 겁니다. 이분은 필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몹시 두려웠습니다. 만일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비웃은 것입니다. 비록 속으로 그러긴 하였지만 겉이냐 속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행동과 말이 그렇게 비웃은 것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무시한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비웃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 직감대로 말씀하시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기에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은밀히 진행된 말과 행동을 그분은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기에 어려운 일이 있냐?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나는 무엇이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까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써왔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내가 보기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만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남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10절에서 하신 말씀과 거의 똑같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읽으셨기에 강조점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아들이 사라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이번에는 사라에게, 즉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겁니다. 반드시 그리 하시겠고 자신이 말씀하신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사람의 생각과 판단의 불가능을 모두 넘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가능해질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내가 안 이상 나는 즉시 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나는 그만 웃지 않았다고 장막의 문 뒤에서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내 자신이 웃은 사실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말에는 승인치 아니하여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말은 거짓말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려움에 눌려서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오리발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내가 내민 오리발을 보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관점에서 본문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인가? 제가 늘 이런 질문을 하죠.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여인을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본문이 드러내주는 하나님입니다. 애굽을
도망치듯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애굽 군사들은 뒤쫓아옵니다. 고스란히 잡혀서 되돌아갈 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놓으셨습니다. 한 번에 동시에 수천 명이 건널 만큼 넓게 갈라놓으셨습니다.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목축을 합니까? 사막이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누가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먼 훗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묻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마술사는 아무리 유명한 마술사를 할지라도, 능력이 많은 마술사를 할지라도 한 가지 마술을 익히려고 수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마술을 사람들 앞에서 행합니다. 그럼 그것을 본 사람들은 눈이 휘둥거리고 깜짝 놀라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심히 연습하고 익혀서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쉽습니다. 말씀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쉽게 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그 일을 끌어안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꺾였습니까? 내 자신이 꿈꾸던 소망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소망, 내가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어긋난 소망이라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그 소망을 끝까지 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어렵다고, 속상하다고, 슬프고 괴롭다고, 일이 자꾸 꼬인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라는, 이 여인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1년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이 말은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사라가 마음속으로 비웃었던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 때문에 웃게 된 웃음입니다. 아들을 낳고 사라는 2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상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신실하신 줄 알미라. 질책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문제는 저희들입니다. 저희가 머리로는 알되 믿어야 될 때 믿지 못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